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6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아마 눈이 우리의 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가 너무 발달되어져서 그것을 너무 자주 쳐다보다 보니까 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이 핸드폰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열망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싶은 거 갈망 때문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심이 있어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을 보는데 아마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수백 광년, 수천 광년의 먼 곳에 있는 그런 별들의 이야기, 또 우주의 신비들을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미세한 세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발달되어졌는데, 그래서 요즘 코로나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것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내시경도 발달이 많이 되어져서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내 몸속에 내시경을 꽂아 보면서 몸속에 혹시 건강은 어떤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아이 엄마가 몸속에 담석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잠깐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실 밖에서 모니터를 보는데 이 내시경이 그 몸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몸 안에서 자르고 또 불로 지지고 하면서 그 몸을 치료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몸속에 칼을 대지도 않고 또 몸을 개복하지도 않고 관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수술하는 거 보면서 의료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도 잘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하고 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시력의 능력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시력보다도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중요함을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머스 칼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져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의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보든지 그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다 지낸 후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1년 2개월이 걸리는 동안 사막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거기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은 아마 샅샅이 다 뒤져본 것 같아요. 평지를 가기도 하고, 또 산악지대를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없는 곳, 있는 곳 다 훑어보면서 그 땅을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두 장정이 작대기를 깨워서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어졌어요. 석류 열매, 무화과 열매,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12명이 여기까지는 똑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으면 감사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힘도 세고 전쟁에서 우리가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왜소해 보일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분석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음은 없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서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부하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려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한 걸음만 더 디디면 행복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악평하고 통곡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믿음, 이 행복의 마음 이것이 처음부터 생겼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처음부터 이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좋은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아말렉과 한번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한번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노예로 한평생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마 있는 거라고 하는 집에서 쓰는 작대기라든지 아니면 혹시 농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선봉에는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작전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인데 오합지졸 군사를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마 어깨가 으쓱해서 아마 복귀하는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 하루 종일 손을 들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떨어져서 손이 떨어지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을 데리고 작전과 전술도 없었던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항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계속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40대 중반에 들어섰던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많이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를 이어받으면서 함께 사역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현장을 보았어요. 모세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신앙이 계속 차고들었고, 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계속적으로 열려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취하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은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40년 동안 쌓였던 그 믿음이 표출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격려나 자기 최면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연단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었고, 이런 시각이 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은 점점 발달될 수 있습니다. 점점 편리한 세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혼탁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질병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떠한 핍박이 오든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삶을 지켜갔습니다. 순교의 현장이 올지라도 교회를 지켰던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편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을 잘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달랐지만 선포하는 내용도 달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주민이 강하다, 또 성이 견고하다, 안악자손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기 힘들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에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 가족이 사로잡혔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낙심이 생긴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절망이 생긴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입으로 내뱉어 버렸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의 시각,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온 백성들에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자, 이렇게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한탄의 말들, 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이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선포한 불행한 최후를 그대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계도 들었지만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민수기 21장 말씀에서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말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도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벌려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불행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불행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스스로 불행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호와와 갈렙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귀한 선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했던 선포를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들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속에서도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선포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축복하셨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그 선포가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선포대로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 축복을 선포해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인 이 베냐민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이 정말 오랜 그 산고를 거치면서 아들을 낳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바로 직전에 이 엄마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어요.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픈 가운데 또 자기는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르게 번역하게 되어지면 번영과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기분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분대로 말을 하고 기분대로 생각하고 기분대로 선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기분이 너무너무 답답할지라도 참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아들의 이름을 변경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사건을 보여주는데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여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각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평안과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을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선포한 대로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을 근거로 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포대로 저주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선포해가는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주님께서 축복과 행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몇 명만 들어갑니까? 2명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관심이 좀 생기면 가끔 계산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60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자들 20세에서 60세까지를 60만 명이라고 계수해 놓았습니다.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만 정도. 그리고 60세에서 이제 그 위에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았으니까 한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38년 동안 140만 명이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을까?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어지는데 한 나라 안에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매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쩔 때는 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만 명, 3만 명씩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정말로 어려운 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도 수천, 수만, 수백만 중에서 단 2명만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노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2명이 아니라 100%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100%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들어간 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복하기 어려웠던 땅이 있었는데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웠어요. 또 성읍이 크고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였지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은 그 선포가 나의 결심이나 나의 욕심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40년 동안 이 갈렙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전쟁 속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취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열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는 그 과정,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85세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봐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찮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상황과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가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그 유튜브 방송을 하나 봤어요. 여자 청년인데 대학을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을 간 이후부터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또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1년밖에 못했어요. 다시 선생님 자격을 갱신해야 되는데 시력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어졌고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정인이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인이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컴퓨터도 새로 배우게 되어지고 또 글도 새로 쓰게 되어지고 이제는 유튜브 방송도 새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밝게 살아가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그냥 행복해 보여요. 정말 젊은 처녀인데 정말 불행한 환경인데 정말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보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위험과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집 일찍 일어나서 저는 늦게까지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곤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선포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죄악과 불신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